건강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쳐부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교회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것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언금과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 가운데 오시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코로나의 일구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매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비상목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거짓된 사랑, 속이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배울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으로 실망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의 사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귀한 사랑들을 하는 분들도 참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헛된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탄식합니다. 찬송가 503장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기갈증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아이러니한 것은 홍수 속에 물이 부족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생은 고독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했던 모든 선교의 사명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해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잡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려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랑에 목이 마릅니까? 그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 속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믿음의 여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안에서 고도의 고상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배운 학문과 학식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배웠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십니까? 어떤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고상함을 믿습니까?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죄송합니다. 참 학교를 좀 잘 못 나오시고 한글도 좀 모르시고 참 어렵게 사시는 그런 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얼굴이나 성품이나 삶을 보면 너무나 고상해요. 고결해요. 왜 그럴까? 그분의 학력이나 학식이나 실력이나 능력은 비천하지만 그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 마음과 얼굴과 성품에 고상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100번, 1000번 한다 하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고상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감내하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도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큰 공격을 당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 그러는데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줬냔 말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만 사도인 거지, 왜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공격을 당했어요. 두 번째가 더 큰 공격인데요, 사도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교할 때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선교비를 쓴다라고 하는 오해와 공격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그 억울함이 나옵니다. 답답함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나는 내가 장막을 지어서 스스로 자비랑 선교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할 테니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를 좀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난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어리석은 고백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겠다면서 오늘 자기가 어떻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고비가 옵니다. 사랑하면 고난이 오고요, 사랑의 크기만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의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읽어보셨어요? 물론 다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굳이 한번 고르라면은 여러분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에 5번 맞는 걸까요? 3번 태장으로 맞는 것도 엄청나죠.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클까?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에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태장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악한 마귀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냐, 형제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교회를 사랑하다가 실족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했나요? 아니요. 제가 만난 분들 만나보면은요, 대부분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형제 같은 사람들의 위험과 속임수와 잘못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 교회 사랑이 식거나 시험당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도 피멍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단순하게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평생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피멍이 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었어요. 교회 사랑. 그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냐, 내 마음속에 어떤 피멍이 들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험에 대해서,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고사하고 그 일은 차지하고 내 안에 눌리는 일,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세 가지 불이 있었습니다. 식지 않고 타오르는 세 가지 불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열정에 대한 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은 사람을 세우는 불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걸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에브라를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불은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죠. 그러나 이 물리적인 순서를 떠나면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머리하고 이 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에요?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신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나는 머리는 사랑하고 내 몸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산 곳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단순히 그냥 교회가 크냐 작냐, 좋으냐 나쁘냐, 내 맘에 드냐 안 드냐, 프로그램이 뭐냐, 이걸로 생각하면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크던 작던, 많이 모이던 적게 모이던, 어떤 일 하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늘 생각한 것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교회를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사랑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아시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가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공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안 나오십니까? 교회는 싫습니다. 교회 가면 상처받고 시끄럽고 사람들 보기 싫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분의 진지함 속에서 일리가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는 못 나오실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가장 슬퍼하고 아파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10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비상목회를 합니다.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떠나면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면 사랑도 떠난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 돼요.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교회를 나오시라고 강권하지도 못했어요. 목사가 돼서.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이제 저도 비상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강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젠 나오셔야 돼요. 이젠 교회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합시다. 생각해 보니 우리 비상목회가 끝나는 그 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돼요. 이제 한 단계 풀어줄 거고,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지금 나오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사랑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단하고 사랑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끝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교회를 사랑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시험당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눌린 것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 주님, 바라기는 이번 비상목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당되는 새벽마다 나오셔서 또 매주마다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다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